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는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이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눈이 먼 겁니다. 성경은 육신적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이삭이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이삭이 하게 되는 행동들은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서 그 행실이 왠지 올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장자 에서를 은밀히 부릅니다. 그리고는 장자인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평소 자신이 즐겨 먹을 음식을 그 즐겨 먹던 음식을 이제 사냥하여서 요리해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에서에게 베풀려는 축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물려주는 엄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마치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해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은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평소 그 이삭은 에서를 참 좋아했는데 그 이유를 앞의 장들에 보면 창세기 25장 28절에 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이처럼 그의 육적인 입맛에 따라서 평소 장자 에서를 사랑하였노라고 이미 성경은 앞서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사냥을 하지 못하는 이삭의 이러한 행동, 즉 축복해 줄 테니 요리를 만들어 오라라는 이 명령, 이 모습이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축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삭의 이러한 축복의 행동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데, 먼저는 이삭이 하나님의 예언을 잊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중반절에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들어보십시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더 쉬운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을 들었던 이삭이 축복을 해야 할 인물은 형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어야 했고,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이삭이 물려받은 그 축복을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순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입맛대로 에서를 축복하기를 고집하는, 그것도 은밀히 계획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또 이삭의 행동에 대한 다음 의문이 있는데, 그 의문은 구약시대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축복은 공개적으로 선포되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렇게 계획돼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러한 구약의 정서와는 다르게 큰 아들 에서만을 불러다가 비밀리에 축복하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행동들을 통해서 이삭이 비록 과거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을지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축복마저도 자신의 사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눈먼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삭뿐만이 아닌 리브가의 행동 역시도 나와 있는데, 이삭의 계획과 동시에 이 이야기를 몰래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행동이 나옵니다. 리브가는 곧장 음모를 꾸미는데 이삭을 속여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속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은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이러한 행동은 이삭을 속이려는 음모입니다. 음모. 리브가는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살필 수가 있는데, 첫째는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던 것처럼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노라, 이렇게 성경은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리브가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가? 둘째,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에서는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근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27장이고 그 앞장 26장 34절, 그러니까 26장의 끝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가 어떻게 이삭과 결혼하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 아브라함은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그 종을 보내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의 여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 중에서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찾은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에서가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못내 근심스러웠던 겁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그 민족으로 이방 여인과 혼인한 에서의 가정을 탐탁치 못하게 여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브가는 왜 그랬을까?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많은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리라라는 명분을 가지고 음모를 꾸밉니다. 하지만 결과가 옳다고 해서 그 방법과 가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가정이 악한 방법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는 이 가정에서 거짓과 속임수라는 악한 방법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리브가의 행동은 옳지 못해 보입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사람의 앞 못 보는 장애를 이용하는 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맹인과 기머거리의 형편을 특별히 헤아리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음모는 어떻습니까? 이삭이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을 교묘히 파고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속이는, 그 육신의 약함을 이용하여 속이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음모는 형제의 갈등을 조장할 뿐더러 앞으로 장차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이게 됩니다. 이야기는 결국 리브가의 음모대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축복 이후 야곱과 그 가정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얼룩진 그러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리브가는 먼저 그 사건 이후 오랫동안 부모를 반목하고 툭하면 동생을 찾아 죽이겠다는 에서의 원망을 듣고 살아야 하였을 겁니다. 하물며 장자인 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신앙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축복받은 야곱은 행복했을까요? 야곱은 축복받은 후 그를 죽이겠다는 에서를 피해 도망가야 했습니다. 가정을 떠나서 다시 그 부모와 형제를 만나기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나그네로서 슬픈 나날을 보내야 하였을 겁니다. 그 아비 이삭 역시도 잘 생각해 보면 아내의 배신 그리고 아들 야곱의 거짓말로 큰 상처를 받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결정이 잘못되었다 그러다 혹은 그 결정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존엄성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거듭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먼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의 가장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삭의 모습과 선을 위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악하게 대처하는 아내 리브가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면 그 20년의 아픔이 없었을까? 어떻게 했으면 이 이삭 가정이 좀 행복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먼저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아픈 상처와 갈등을 겪어야 했겠습니까?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모두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그들 중 그 누구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엄숙한 축복을 경히 여겼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불경건의 삶, 혹은 그 예언을 기억하긴 했으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그의 아집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 선을 위한 계획이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진정 그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부족했습니다.
이삭의 그러한 은밀한 계획을 들었을 때 리브가는 그것을 끄집어내어 이삭과 얘기하는 대화를 통해서 그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생각하도록 이삭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혹은 대립하더라도 그 축복이 좀 늦추어지더라도 선한 방법으로 축복이 이어지도록 인내하고 눈물로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에서와 야곱 역시도 이삭의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형제들이었다며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되게 깨닫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축복의 의미가 마치 이 땅에서 소유를 많이 얻게 되고 명예를 얻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축복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소명자의 의로운 의무와 이행이라는 사명감이 이렇게 그들에게 먼저 있었다면 그들은 그 축복을 그렇게 경히 여겨 받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신앙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면 결코 서로가 서로를 상처 주는 이 일은 그 가정에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한창 인기 있었던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경합을 벌여서 1등을 이렇게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들 보셨습니까? 그 중에 1등한 사람이 있는데 1등한 사람의 이름이 이승윤이라는 가수입니다. 근데 그 가수의 이력이 독특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바로 100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승윤이라는 가수, 그 아들 때문에 다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이재철 목사님인데요. 그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나의 고백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일화를 제가 잠깐 얘기하려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그의 나이 20대 후반에 파키스탄 항공 대리점인 홍송사를 세워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당시 강남의 집 한 채 가격이 한 800만 원 하던 시절인데 비행기가 한 번 하루 뜨게 되면은 한 번에 12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니 제법 큰 돈을 벌던 20대 후반에 그런 성공한 사업가가 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큰 돈을 벌게 되다 보니 가정을 돌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나락으로 빠졌다고 그는 그 책에서 고백합니다. 독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럽혀진 일상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막 이래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기독교 출판사, 처음에는 항공업이었지만 후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세운 기독교 출판사 홍성사를 자축하는 자리조차도 술집에서 마련할 정도로 세속에 빠진 삶을 살았다고 이재철 목사님은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철 목사님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술에 취해서 그날 또 허무한 마음으로, 정말 허무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보니 새벽까지 그를 기다리다 지쳐 울다 지쳐 잠든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한 번도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던,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던 아내의 그 일기장에는 온통 남편으로부터 받는 힘듦과 고통을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 한켠에는 또 그래서 죽음까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해 쓴 남편을 위한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재철 목사님 그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날의 경험을 목사님은 책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 회개의 울음을 터뜨렸다. 잘못 살아온 내 인생에 대한 회개, 자기 착각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던 어리석음에 대한 회개, 목적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도구 삼았던 그릇된 믿음에 대한 회개, 단 한 번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려 한 적도 없었고, 그렇기에 단 한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적이 없었던 이기적 삶에 대한 뼈아픈 회개 때문에 나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죄인이었던 그 가장의 악행을 멈추게 한 것은,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한 것은 그를 향한 아내의 오랜 사랑의 인내였습니다. 그 가정을 다시 살리게 된 것은 대립도 아니요, 어떤 음모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묵히 사랑으로 대처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사업가에서 경건한 목회자로 이재철 목사님의 삶은 이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과거 가정의 모습 역시도 어찌 보면 자칫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었지만, 그 가족 중 누군가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가정은 변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정말로 살리셔서 이렇게 다시금 세상 사람들에게 해자되는 목회자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이삭의 축복 사건은 복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에 눈이 멀어버린 한 가정의 속사정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모습을 바르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명분을 대며 우리는 악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악을 행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행실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일상에서 늘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을 찾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비추어 욕망이 아닌 소명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조금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참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비 오는 중에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 눈을 비비며 영상을 통해 남아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